우리의 대인관계를 가로막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 폭력적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자라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는 폭력적인 부모에게서 벗어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줄 부모가 있는 훌륭한 새 가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 쓸 수 있는 방이 생겼고 혼자만 즐기고 볼 수 있는 텔레비전까지 갖춘 좋은 집에서 살게 됐는데, 아이는요, 이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쁜 상황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살 새로운 집은 본인이 알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게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움 없이는 그 미래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이 아이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란 우리는 미래 생각하면 두려움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하면 기쁨과 기대보다는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사실 앞으로 미래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의 삶을 가로막기 때문에요.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실제가 아닌 허상을 보고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걱정과 불안함 속에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체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돈 하나도 안 들고 운동 전혀 안 해도 살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갖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자체는 이미 형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동시에 이미 형벌을 스스로 받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과 극명하게 대치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두려움이 설 자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그 자리를 박차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부증과 의처증 같은 마음의 병은요, 사실 두려움의 병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나친 의심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버림받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면 버림받을지 모르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은 생겨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친하고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요, 그 사람은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빠져요. 근데 사실 그 섭섭하게 한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운하게 될까봐, 또는 그 사람을 잃을까봐, 그 사람이 자신의 곁에서 떠날까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상대방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을 곳이 없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 때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중에서도 특정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서부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고요. 잠자리에 누워있을 그때에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어 쫓나니, 이 말은 뭐냐면요, 들어오는 두려움은 어찌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두려움을 우리는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기인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막연한, 오지도 않은 정말 막연한 미래의 상상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과거 또는 이루어지지도 않은 미래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미래에서 기인되는 두려움에 조종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꼭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나의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 타이틀로는 The Present라는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얇고 쉬운 책이에요. 그 책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면 30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present가 뭐냐? 말 그대로 the present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두려움으로 우리는 현재가 없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현재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기회가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생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오히려 고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또 다른 이유는요, 두려움으로 지배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려움을 싫어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생겨날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 사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저 실체도 드러나지 않은 그림자만 보면서 자신의 문제만 인정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늘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한 최고의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이룹니까?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이룹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는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마음에 있을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첫 번째 왕은요, 사람들의 큰 존경을 받습니다. 첫 번째 왕과 관련하여 재밌고 영웅적인 일화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래요. 고구려의 동명성왕인 고주몽서부터 해서 고려의 왕건, 발해의 대조영, 또 조선의 이성계, 이들의 왕조는 더 이상 현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모두 추앙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극적인 왕이요, 불운했던 왕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사울은 어떤 왕으로 나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줄 아세요? 왕위에 등극한 지 2년 되었을 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얻은 직후 바로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사울이 버림을 받는 모습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연예계에서 그냥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많지만 사울도 정말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렸구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군사 3천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블레셋이 보복을 한다여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완전히 사생결단하고 군사를 이끌고 왔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군세가 그렇게도 대단하게 될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모으고 방비하려고 했는데 블레셋이 이 정도의 군사력으로 오게 될 줄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극에서 전쟁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때 방비하는 장군이 부하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는지 기억나십니까? 적군이 얼마나 되더냐? 항상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옛날에 재래식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머릿수였습니다. 물론 머릿수가 많다고들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머릿수가 상대국보다 많으면 전략을 짜기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유리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왔습니다. 사울이 적군은 얼마더냐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이러니 싸우러 전쟁터에 나온 군사들이 절박하게 되었고 굴로 숨고 숲을 사이로 숨고 바위 틈으로 숨고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어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군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